성령님의 지혜 창고.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둘째, 살 찌우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끊어내고 안 먹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입맛에는 안 맞아도 건강에 유익이 되는 음식을 먹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현실적 상황이나 식욕에 두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만족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좋은 결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꾸준히 올바른 섭생의 습관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영성 훈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며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정도의 절박한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둘째,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끌어당기고 유혹하며 묶고 매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시간을 확보하여 행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과 육의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에 두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좋은 열매를 얻었을 때 거기에 만족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좋은 열매로 동기부여를 받고 꾸준히 좋은 영적 습관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예능인이나 창작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창고에 관을 꽂고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사는 상태가 아니라면 세상 신의 창고에 관을 꽂아놓고 그 창고에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 세상 신의 지혜와 능력 창고에 꽂았던 관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을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 창고로 옮겨서 꽂아야 합니다. 그 뽑고 꽂는 과정에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실제로 결행은 못하겠고 이론적인 믿음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거나 말로만 하고 있는 성도는 신비주의 성도이거나 이성주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불안하고 어쩔지 모르니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세상 신의 창고에 꽂은 관은 그대로 두고서 또 다른 관 하나를 성령님의 창고에 꽂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인본주의 성도인 것입니다. 한쪽에 꽂은 관을 빼서 다른 한쪽으로 옮겨 꽂는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새가 높은 나무의 둥지에 그냥 앉아 있을 때 둥지를 박차고 날개를 펼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안전하고 싶어서 둥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결코 날개를 펴고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두 발을 박차고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시범은 보이지 않고 이론으로만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운동을 따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 사역자도 자신의 체험과 영적 열매를 보여주면서 영성 훈련을 시켜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님께 몰입하여 옛 습관은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며 그 열매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하되 자기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가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빨리 가자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늑장을 부리거나 주님께서 쉬어 가자고 하시는데도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남편과도 보조를 맞추어 가려면 남편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남편이신 예수님과도 보조를 맞추어서 주님을 뒤따라 걷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배가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성도와 2달란트 받은 성도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배가시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의 내용이 똑같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만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지 않고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배가 시켰더라면 주님께서 그에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내용의 칭찬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배가시키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 5달란트를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갔더라면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과 간절함과 인내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누구는 빨리 만나주시고 누구는 천천히 만나주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속히 만나지 못하는 성도는 자아와 이성의 껍질이 두꺼워서 그것을 깨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한 성도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악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를 건져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자율의지를 총동원하여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의 벽을 깨고 부수는데 망치나 드릴이 꼭 필요한 도구인 것과 같이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은 자아의 벽을 깨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죄와 악과 세상과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주님을 떠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 같은 이유는 전자의 사람은 세상 영에게 통제를 받는 것에 매우 익숙하여서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딘 것이고 후자의 사람은 세상을 쫓는 자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양심의 법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서 스스로 심령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속에는 두 자아가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속사람의 갈등을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얇던 두껍던 예민하던 무디던 자아의 벽은 반드시 깨고 부수어야 할 벽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성도는 주님께서 그 사역에 걸맞는 강하고 담대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겸손한 성품으로 낮추어 가시기 위해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연단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늘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늘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쁘기도 합니다. 늘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장점은 항상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려고 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단점은 자신이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강물에 온 몸을 흠뻑 적시고 나서 그 후에 가서 그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적셔지기도 전에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도만 사역자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섬길 성도를 붙여주실 때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으로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먼저 복음의 빛으로 무장이 되어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그 빛과 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순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을 꽂아놓고 살아오셨던 세상 신의 지혜의 창고에서 용감하게 관을 빼내셔서 성령님의 지혜 창고에 여러분의 관을 옮겨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빛과 지혜로 무장되어 영적으로 풍성해지시고 그 복음의 빛과 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